우리 예술가들은 존재에 대한 구현을 이렇게 네. 실행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존재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되묻는 질문 아니겠어요? 네네. 내가 누구인가? 네네. 소위 깨달음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유사일에, 인간 최초의 탄생 이래 징글징글하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저도 이 문제에 굉장히 천착을 많이 해봤어요. 네네. 이게 이루어져야 뭐 음을 하나 쳐도 제대로 치고 밥을 한 숟갈 먹어도 제대로 먹는 것이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지긋지긋한 질문이죠. 그래서 누가 그래, 그동안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해왔으면 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네. 저는 제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겠어요. 제 답은 나는 누구일까? 입니다. 질문을. 답은 나는 누구일까? 누구든지 나는 누구일까 하지만 가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경험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든가요? 그러면 온갖 생각들이. 네? 질문을 하면 어떤. 스스로 진행자께서 네. 그러면은.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네네.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묻는 거니까. 네. 나는 누구일까 물었을 때 그 가속에는 뭐가 있던가요? 기억도 있고요. 배웠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어디서 들었던 것들. 네. 그런 답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조금 후에는 뭐 내 몸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갔다가, 감각인가? 또 갔다가, 아니면은 나를 지켜보는 관찰자가 난가? 여기까지도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여기까지는 경험인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다 어디서 들었던 것들, 이론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진짜로 내가 누구인가 하고 강력하게 물어봤다면 네. 그 가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면 진짜 안 물은 거예요. 또 다른 물음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맞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본다면 제가 얻은 결론은 캄캄한 거죠. 모를 뿐인 거죠. 무, 공, 태허. 태허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응?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연상되는 게 있어요, 이제. 지극히 온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일까라고 깊이 있게 질문을 하면은 오리무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있다가 묻게 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떤 관점으로 세계를 볼 것인가? 그렇잖아요. 네. 내가 이 세상을 보는데 그 보는 내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단정은 다 하고 살아. 고정관념을 놓아야 되겠다. 이 까를 연속해야겠구나. 이 까를 갖고 있는 한 온통 세상 만물은 경외심에 가득 찬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봐왔던 바늘끝 같은 그런 직선으로 보지 않고 둥글게도 보고 네모로도 보고 삼각형으로도 보고, 그림을 볼 때도 뒤에 가서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음으로써 동시적인 그런 세계를 관찰하는 얼마나 유익한 그런 힘들이 생겨나는지, 사고의 지평이 얼마나 차원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까를 진짜로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원필진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그 방향이 뭐냐면 참나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은 한 번도 참나라고 한 적도 없고 깨달음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달을 것이 없는데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만 깊이 항상 자주자주 묻기. 그것만 해도 나는 내 마음이나 사고나 생각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모든 고통과 불편함과 어수선함 속에서 당장에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나를 옥죄는 근본 원인이야. 진짜 까는 않고 까 다음에 계속 까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테크닉과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기는 해. 응?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응? 그래서 불가에는 84,000 대장경이 있으니 84,000개의 깨달음이 있을 터인데 84,000명이 되는 것인가 묻고 싶은 그런 비유적인 그런 질문도 있는데 깨달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깨달아서 경천 동지할 일이 있는가,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고 해야 할 일이 있는가. 그것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순환 법칙에 어긋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환상 속에서 깨달음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의 자유, 절대의 자유, 상대성을 초월하는 어떤 세계,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는 이와 같이 순환의 운동 양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이것이 서로 움직이면서 그 자체가 이것이다 저것이라고 나누는 건 우리 인간일 뿐이지 이것이 이것이라고 절대 한 적이 없고 왼손이 왼손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생각도 생각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그 생각으로 빌어서 깨달음을 직시한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깨닫지 말아야 한다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단지 내가 바르게 직시하고 있는가 묻기. 좀 더 크게 나는 누구인가를 수시로 묻기.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속박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는가. 아니 지금 죽어야 이따가 시간에 저녁 밥을 먹죠. 네. 왜 아버지 어머니 갔는데 나는 안 가려고 노력하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우주에 홀로 남아서 뭐 할 거냐는 거죠. 왜 그렇게 영생을 그렇게 집착하냐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명들은 찌르고 때리고 그러면은 아프고 고함 지르고 하죠. 네. 그 연민의 마음은 같대. 생자필멸이 이 세상의 진리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내가 축복으로 나왔으니 보너스로 나온 만큼 즐길지언정 더 있으려고 허덕이고 난리를 피면서 나는 누구인가까지 이런 것들은 상관도 안 하고 그건 뭐 머리 꺾은 사람들이나 하거나 엉뚱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긴다면은 이 세상은 나눌 것이 없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나는 누구인가 볼 필요가 있고 나는 누구인가를 묻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 호흡이 느려져야 돼요. 네? 막 천둥이 개뜨듯이 뛰어와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묻는다면 그게 무너지겠는가. 응? 진짜 100% 온몸과 마음을 오롯하게 기울여서 무너지겠는가. 그것이 깊이 있게 밀도 있게 무너지려면 내 모든 망상이 떨어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전심전력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호흡도 깊어질 거 아니겠어요. 응? 역으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말하자면 호흡법이나 명상법이나 그런 수행법도 발달됐으리라고 여겨져요. 네. 들뜨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또는 뭐 그런 마음들을 네네. 어떻게 하면 가라앉힐까? 역으로 호흡을 통해서 가라앉히자. 느리게 숨을 쉬는 속에는 느린 사고가 들어갈 터이니 그런 것도 느리게 바라다 보니 아 이게 어리석음이구나 라고 판단될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명상수용법에서 호흡법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거죠. 장자는 발뒤꿈치로 숨을 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장호흡 뭐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긴 호흡을 통해서 숨을 관찰하니 그 긴 호흡 속에 어떤 상념이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네. 나중에는 자기 식정을 맑게 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승화강이니 식망현지이지 뭐 그런 말들이 이루어지겠죠. 옛날부터 도인들은 불가에만 있지를 아니하고 육아에도 있고 다른 제 종교에도 다 있다고 저는 보고요. 호흡을 관함으로써 내 마음을 쉬니 머리가 쉬어지면서 차가운 물기가 올라오고 아래 오장은 따뜻해지는 수승화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머리가 맑아지니까 당연히 망식은 죽고 참으로 또렷한 의식 하나만 남는 게 식망현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더 깊이 있는 어떤 그 용어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세계를 뭐 적적성성이다 또는 성성적적이다. 고요한 가운데 또렷하다. 또렷한 가운데 고요하다. 그러다 보면 이윽고 그 없는 그 속에 묘한 신령스러움이 어린다 해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그런 세계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세계까지 더위 잡기는 보통 쉬운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단지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관찰하고 직시해 볼 때 그런 질문이 갖고 있는 힘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적지 않은 이익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도 밤에는 좀 외롭게 고요하게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는 시간이 많다면 내가 저 멀리 떠 있는 별이 되는 순간이 와요. 내가 너무 적어지거든. 외로워지거든. 적어지고 별을 보고 눈맞춤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씩 적어져서 원자가 돼요. 욕망이 다 사라져버렸어. 저는 그래서 지금도 밤마다 별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하고 외로운 시간이 참으로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세계를 지향하는 분들은 외롭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뭐 딱히 예술가들만이 뭐 외로워야 되고 뭐 시인들만 외로워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계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평화롭고 공생공영을 이루는 세계를 만들어낼까 하고 고심하는 분들은 다 외로운 분들이죠. 자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일생 동안 진짜 별은 못 찾고 밖에 엉뚱한 데서 찾았다고. 그러니까 죽을 때 깨닫는 겁니다. 그걸 당기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자들이죠. 제가 본 세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질문이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제 한 부분에서 이게 성취를 이루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를 시작을 해도 좀 더 빠르게 이게 성취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뭘 이루었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입지가 분명하고 영속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강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를 잘 사용한 사람이 어찌 눈을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귀와 눈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코도 마찬가지, 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세계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몸이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축적 속에서 그렇게 자신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남들이 또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뭐 받들었다고 할까? 인정해 줬다고 할까? 그래서 안팎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 수준 자체가 고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탐색하는 바와 응시하는 세계가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어떤 형태들이 어떤 형태들이 예를 들어서 일단 아주 이타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네. 누구나 다 존경하고 참 자비와 연민으로 이렇게 무장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99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못 채워서 안 다루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볼까? 한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 이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99개 가진 사람과 하나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이타적인 것을 실현할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똑같이 저는 본다고 봅니다. 왜? 그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99개 중에서 하나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 강도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보다도 더 많으면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자비로 이 마음을 유한시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도 99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자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긴장과 이해와의 관계가 바로 뭐냐? 자족과 이상입니다. 자족과 이상. 어? 언제나 자기는 너무나 가진 게 많다라고 자족할 필요가 있고 자족하다 보면 게을러지고 피로해지니까 고향뜬 이상적인 어떤 높은 사고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래야 이 마음이 썩지를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평온한 마음이고 잠겨있는 마음입니다. 네. 이거 있으면 안 돼요. 물이 움직여야 살지. 물이 바깥 땅 밑으로 스며들려고 운동을 해야 살지. 가만히 있는 물은 존재할 수가 없죠. 네. 파도가 일어나야 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자족만 있으면 안 되죠. 지향을 해야죠. 어떻게? 더 높게, 더 넓게, 더 충만하게. 이게 지향이죠. 자족과 지향이 그렇게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는 행위, 마음, 바라보는 시야가 네. 그만큼 높고 크게 되면서 마에스트로들이 갖고 있는 밀도들은 그런 세계들에 대한 그 집중된 힘들이 강합니다. 수행자들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사물을 바르게 직시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관심, 네. 바르게 바라보기. 바르게 바라보기만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르게 바라볼 때 집중된 마음이 생기죠. 네. 집중만 해서 뭐 할 것인가? 선용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능심이 만들어지도록 능력껏 네. 자기 마음이 아까 얘기한 다시 자족과 이상으로 항상 충만하도록 만드는 마음 능력 있게 만드는 능심. 그래서 관심으로부터 집중된 마음으로부터 능력이 생기는 그런 능력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요 능심, 능히 자기 마음을 능력껏 하는 그 힘들이 강한 분들이죠. 그것은 그와 같이 그만큼 닦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형광등을 한번 보십시다. 눈을 감아 보세요, 한번. 장광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살짝 남았다가. 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남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 능심의 경지라는 것은 100% 그것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홀모르고 절망했더라도 내가 강렬한 빛을 받다가 눈을 감으면요, 그 사업은 어디로 가고 눈에 장광밖에 없습니다. 네. 쓸데없는 산연망상이 너무나 많은 사람은 밀도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까만 하는 겁니다. 집중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신뢰가 없죠. 자기 책무감도 없고. 그 마음으로는 뭘 이루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분들은 자매 분야에서도 그 마음을 쓸 터이니
그것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좀 모를지 몰라도 그가 어떤 일을 자기가 그 전에 했던 것과 같은 강도로 한다면 그것도 그와 같이 이룰 것이라고 저는 보죠. 네.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성취했을 때 그 자매 분야에서도 성취가 가능합니까? 그랬을 때 그렇다라고 저는 답을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